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한이가 이렇게 와서 같이 엄마하고 예배를 드리네요. 전에 보면은 이제 여름에 이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 집회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기도원에 한 그냥 4주 동안 계속 올라가 있었거든요. 전에 그러면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집회가 저녁 먹고 시작하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 하는데 저런 애들이 와서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잠도 자기도 하고 어쩌면 좀 이제 뛰어다니는 애들은 나가서 잠자리 잡는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한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그 중에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비판 기능입니다. 견제 기능이죠. 언론을 통해서 견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민주 사회에서는 다당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간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견제가 사라져버린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이 애튼경이 한 말이죠. 법철학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재국가가 독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언론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사는 못 쓰게 하죠. 부정적인 어떤 방송은 내지 못하게 만들죠. 그게 어딘가 하면 저 북녘 땅에 있는 이제 이 김정은 저 왕조죠.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편한 기사, 불편한 내용들은 절대로 이제 노동신문에도 그렇고 TV에도 절대 나오지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그 비판이나 혹은 어떤 비판 기능이 이렇게 건전하게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이제 그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 것은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회 같은 어떤 비판 기능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 사회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는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어떤 동호회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과는 달리 구도자 집단이에요. 구도자 집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집단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그래,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은 좀 이렇다 저렇다 비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껏 교회도 징계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3가지 표지가 있는데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교회 혹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3개가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의 집행,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 선포가 되어서 뭐 이단 사상이 선포가 된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권징의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 그 나라의 법이 있어서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그 권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고 하니 권징이 어떤 강제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징이 뭐냐 하면 벌금형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권계, 그리고 수찬정지, 성찬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면직, 어떤 사람이 직분이 있으면은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최대의 어떤 형벌이 출교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징계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냐 하면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교회 못 나오게 하면 다른 데 가서 또 이게 교회 출석하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강제력이 없는 공동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회에서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집단이라든지 비판 기능이 있는데 교회를 이런 어떤 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비판 기능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교회 자체가 자정 기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정 기능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양심을, 인간의 양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인간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1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새 언약이 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대요. 시내산 언약 말고 시내산 언약은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불순종했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 율법입니다. 나의 법을, 옛날에는 율법을 돌에 새겨서 이게 계명이다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확 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의 법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속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 이제는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냐면은 나의 마음에, 나의 속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양심인 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죄를 짓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양심은 불신자들의 양심보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슬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양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견제작용을 하고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양심이 둔해진 사람이 있어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둔해지죠. 심지어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화인 맞았다는 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양심이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심각하죠, 문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작용을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할 수 없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지 못하시니까 남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늘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을 이제 갈고 닦아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형제들아, 그래놓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양식,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양심을 이제 비방하는 거다,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에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신자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이제 이상하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이제 어떤 첫사랑이 실패를 하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한테 다윗에게 준다고 하는 자기 딸을 다윗과 결혼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에게는 여자 문제가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궁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야전사령관이 되어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에 있다가 오후에 그가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불러다 놓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려니까 그때 그 여인이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소환하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냥 아내와 하루 좀 편하게 쉬다가 돌아가라. 듣지를 않아요. 왕이 잔치를 상을 차려서 술을 잔뜩 이게 마시게 한 다음에, 자,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고 내일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냥 어떻게 자기 부하들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우리아가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궤가 지금 이렇게 출전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우리 아내와 같이 지내다가 전쟁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양심상. 이 사람이 이제 양심 찾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이 우리아를 보내서 적의 칼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곳에 배치를 하고 군인들을 쫙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에 의해서 이제 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전해 듣게 되죠. 이 일은 요압과 다윗 그리고 또 이제 밧세바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 우리아도 죽어버렸으니까요. 세 사람만 어떻게 아는 일인데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자,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에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큰 부자인데 자기 집 옆에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가난한 집에 암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했다지 않습니까? 왕이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딨냐. 그런 인간은 잡아다가 그냥 벌을 주고 4배를 갚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 빼앗고 남편을 죽이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래 눈물로 침상을 적시죠. 시편 32편이 그가 죄악 가운데서 지은 시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이제 그 내 죄를 말하기 전에는 그가 완전히 뼈가 여름 가물에 마른 것처럼 됐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뼈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건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죄악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죽고 죽이는 살육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기 친여동생을 겁탈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형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아, 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했습니다. 이게 그 권력에 대한 과시거든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짚히는 게 있거든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불량배한 사람이 베냐민 집파 불량배한 사람이 말하자면 다윗을 조롱합니다.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그 모습을 보니까 비록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왕이지만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왕을 호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군인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아비세라고 하는 이제 군대 장관이 요압의 동생이죠. 왕이시여, 저 인간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당장 목을 떼우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저 시므이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고 계시고 내가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시는구나.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고 내 자식들 사이에서 겁탈 사건이 생기고 또 살인 사건이 생기고 심지어는 저 시므이조차 그냥 나를 향해서 막 조롱을 하는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날 보고 조롱하라고 하신 거다.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 혹은 나에게 징계하신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런 아주 무례한 인간을, 시므이 같은 인간을 왜 그냥 처단하지 않고 두는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비루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시므이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의 작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양심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 그 사람을 상대편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 때문.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감동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 율법은 그 형제 속에 쓰여진 어떤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방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입법자이고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십니다.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게 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판단력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저거는 잘못된 거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넘어서서 남들을 비방해요. 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너는,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너는 그 순간에 네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너는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그냥 말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참 흔히들 이렇게 짓기 쉬운 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요, 입법자와 법을 만드는 분과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가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남을 비판하면 그 순간에는 너는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선 거다. 교만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의 같은 거 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고 막 비난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사람의 인격을 깎으라고 이야기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기에? 남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고 공격을 합니까? 그건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요, 형제에게 조용히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혼자서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냥 아예 이방인 취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냥 내놓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의 불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가끔 원례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의장하고 해가지고 어떤 재정 발표하고 하는데 막 그냥 쏘아붙이거든요. 그거 참 내가 볼 땐 마음이 아픈데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 입장을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막 그냥 쏘아붙이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그 자체가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들을 보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꼭
그 얘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조용히 만나서 충고해 주시고요. 또 이제 충고를 잘 안 들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몇 사람이 구역 식구들끼리 가서 또 한 번 권면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 안고 얘기해 주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을 저래도 나빠 그러고 막 그냥 한 사람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고 낙인을 찍어버려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말하는 그런 주의 깊은 생각이 필요하죠. 배려가 없으면 막 그냥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남을 막 비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 비판은 나를 향한 칼과도 같아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나 자신에 대한 그 고소장이라고 하는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설교자들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설교문이 당신을 향한 당신의 고소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맥스터라고 하는 어떤 청교도 작가가 쓴 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달리 말을 바꾸어서 남들을 공격하고 비판할 때 당신이 그 비판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그렇게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 눈에 이제 이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서 저 티 좀 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비판받을 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고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는 양심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을 이제 살펴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몰라요. 쉽게 저 사람을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에 이제 아주 불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을 낙인 찍고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떠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그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평화롭고 어떤 교회는 시끄러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덮어주는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예요. 문제는 다 있어요. 들추어 보면 문제를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싸우는 교회는 그냥 뭐 좀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런 어떤 말썽의 소지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고 싸매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성화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